열라 이러는 거. 이것이 핵심인데 말이에요. 과연 너의 입을 크게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하여 열어야 될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입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 성회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보증받은 것은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자,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주여, 믿음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먼저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외쳐요. 성령님, 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오늘 8절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듣는 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찾으셨으니까 94편 9절 읽어주세요. 시편 94편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길을 지으신 이가 들으십니다. 길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옛자를 멸망의 자를 소멸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혈로 청소하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믿음의 입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단순히 물질 문제만을 놓고 구하라 이런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리니. 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너희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참되고 첫째 거짓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담대함을 얻어 상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지면 이 새벽에 깨트리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척만 하던 가짜는 사라집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모든 죄를 회개할자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철저하게,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들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셨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 이런 걸 철저하게 오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7절로부터 8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노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이제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 우상을 소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외치세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세요. 9절. 9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지 귀가 열립니다. 듣는 귀가 열립니다. 듣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은 마지막에 일사가구가 불렀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셨습니다. 예, 만드신 곡이신데 거기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이 나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말씀이 십계명의 두 번째가 가장 크게 레마되어 버렸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네.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너무 헷갈리죠. 같은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따라하세요. 탄신과 정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음란을 이긴 것이 무엇을 해요? 우상을 안 쳐다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단호히 거부하죠. 끌려가서 고문당합니다. 죽도록 고문당합니다. 못 박힌 상자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찢겨집니다. 그러고 풀려나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지 이러는데, 주기철 목사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주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혼과 영감이 간절감을 찔러 쪼갭니다. 고문당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칠 때 다가오는 감동이나 감격보다는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되는 것들이죠.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또 설교합니다.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5번.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경찰들이, 일본 순사들이 붙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정말 저희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생명을 보존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신사참배하세요 이러니까 그냥 갑시다 이래버려요. 물론 뭐 고통 가운데 울면서 가지만 가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고, 그런데도 갑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그런 것이에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마무시한 고문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이 혼과 영감이 간절각을 찔러 쪼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치고 멸망당하는 것이, 이게 곱고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음란한 행위, 우상은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과 정욕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봅니다. 이 새벽에 옛자가 불러드렸던 영적인 간음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이러고 나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 성경은요, 신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충성과 진실로 서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요한의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여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왜 돈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상의 형상의 마음을 가지고 뭐 열심히 사는 척합니다. 또 열심히 살기도 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인이었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우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돈이 이 세상에 생겨난 목적도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넓은 길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닌 것이에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께서 자녀가 멸망의 길에 설 때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곱고 좁은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 성공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뿐 손에 들리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된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고 다 알게 하십니다. 이미 성공이 이루어졌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실 때 다 이루었다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였어도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잘 살았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분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의 자리에 기도가 대신하였겠구나. 참된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거기에 감사를 더하니까 염려의 대상이 사라지고 기도의 제목만 나에게 있었구나. 이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곱고 좁은 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니까 자꾸 망하는 길로 가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이것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성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곱고 좁은 길에 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우상을 이긴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여 살고 힘쓰고 애씁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끈 곱고 좁은 길에서 성공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은 그냥 옛자로 멸망의 길인 거예요. 이 멸망의 자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합니까?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2절이에요. 12절. 자, 시편 82편 12절 읽어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유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뱀하고 동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사망의 독에 중독된 채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한 한 대로 버려두어라. 그의 임의대로 행하라. 네. 그러면서도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쓰고 애쓸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힘쓰고 애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언제나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경제활동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업의 현장에서도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척만 하는 믿음은요, 그냥 바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가령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주여 믿음에 입대어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 생각이 어떻든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말씀이 역사하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진 고문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의 모욕도 상관이 없고 오직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었구나. 이럴 때 마귀는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최소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와서 찌르면 찌를수록 그 몸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그 몸에서 막 보혈이 흘러나오고 너 사람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귀가 너 사람이잖아. 사람이 먼저다. 너의 마음대로 해라. 이거 최악의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덮어버리면 무엇이나 어디서나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영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앞서가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일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의로 범사에 감사해도 또는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해도 계속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기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주인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자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는 마음이 생겨 부모를 거역하다 보니까 형통의 복이 사라진 인생들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1절,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이 돈이 사람을 넘어서 버리면요, 예수 이름 앞에 서버리면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모임을 하거나 분반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보혈 찬송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까지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는데 말입니다. 회의하는데 예수 얘기 꺼내지 맙시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인생들 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설마 하지만 마귀는 여기까지 사망의 도구로 선악과의 도구로 찔러버려요. 말씀이 앞서가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회의하는데 예수님 얘기 꺼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러는 인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입을 크게 열면 주신다고 했는데 벼락이 쳐도 이왕 돈벼락이 치지 왜 이러냐 이러고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입은 믿음의 입입니다. 영혼의 입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 믿음만 들어가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온 우주의 풍성함이 전부 나의 것이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나의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고 사망의 독에 휩싸일 인생들, 뱀조차 이기지 못하는 멸망의 자, 옛자 속에 우상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현실 앞에서 우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해결 방법을 주겠다. 미래는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의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현실을 직시하자.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머리를 부숴라. 그래야 하면 너의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럼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여 살면 모든 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된다라고 락이 걸려버려요. 왜냐? 옛자의 습성은 멸망의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자입니다. 벌써 넘어지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일본 순사에게 안 끌려가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별의별 핑계와 변명을 다 댑니다. 비판하고 남 탓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다 깨어졌음을 여러분은 곧바로 알게 됩니다. 뱀은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뱀은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요, 이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말세라서 말이에요, 고통의 시대인데 누가 고통을 가져오느냐? 큰 용이 가져와 버려요. 옛뱀, 곧 사단 마귀, 큰 용이라 불리우는 이자가 여러분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사실 알고 보면 패배한 실패주의자, 무기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우두머니, 여러분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히는 마귀의 초상인 것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런데 알긴 알아요. 얘 뱀일 때도 못 이겼는데, 네? 큰 용이 되었어요. 이 큰 용이 된 것도요, 따라하세요. 다 내가 키웠습니다. 내 마음에서 키웠습니다. 예,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요거 하나하나 짚고 가시면요, 포항 가면 어디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까지요. 짐승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창세기 2장 7절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도 재료는 흙인데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영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도 깨닫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은혜로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에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옛자로 우상 숭배하고 내 몸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되어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좌고하고 조급하여 부모를 거역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든 일만 벌어집니다. 더 힘든 일만 벌어지는 이유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게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미 인생 충만하고 부욕해 된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감정신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그냥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부모님이 말씀 먹이려고 그러면 거역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자기 감정인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선악과의 독이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상당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것의 결과물은 우상숭배지만 어떤 무지하고 무식한 짓을 하였느냐.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줘버려요.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따라하세요. 주여, 저로 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이 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흙이 되어 흙에 새겨졌다가 땅 파먹다가 지옥 갑니다. 이게 마귀가 최종 원하는 코스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빌립보 3장 19절에 잘 요약해놨어요. 이렇게 살다가 너희는 지옥 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식한 자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상은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무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혼미하게 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역을 저질렀던 인생들, 옛자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너희들의 신은 배다. 배는 뭐냐? 위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 이 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 영광은 인생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이러는 거예요. 영광은 영광되어야 됩니다. 영광이 영광될 때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지옥과 모욕은 영광의 영 성령님이 임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흙에 새겨져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의 끝은 지옥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뱀에게 먹이를 줘서 그래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4절 봅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에게, 뱀에게, 원수에게 돈 주지 말고 밥 주지 말자. 내가 마귀의 먹잇감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앞에서는 가정 아청과 아부를 떨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흙덩어리, 나의 밥, 돈 가지고 오고 밥 가져와. 이게 우상이 하는 짓들이에요. 자, 다시 읽어주세요. 왜? 정확히 알려준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과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나 지옥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미혹의 영이죠. 이자가 하는 것은요,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있긴 있는데 흙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아나콘다나 구렁이나 뱀이 뭘 먹고 삽니까? 작은 송아지, 염소, 하물며 어린 아이까지 막 삼켜버려요. 뱀의 먹이는 흙이 아닙니다. 근데 한평생 이 저주받은 뱀은 흙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말세 시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니까 뱀이 자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도 좀 듣고 능력도 좀 생겨갖고 세상에서 이 뱀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뱀만 이기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 이러고 그러면서 약간의 거짓말과 약간의 오보와 그 다음에 약간의 허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돌아와서 헌물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주일 성수하는 척하면서 교회에서 폼생 폼사 폼 잡고 살아야지, 사람들의 칭찬 먹고 자라야지, 살아야지 이러고 뛰어나갔는데 완전 백전백패 해가지고 죽도록 깨물려 버립니다. 뱀인 줄 알고 너 나와 이랬는데 나오는데 그거 있죠.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큰 용이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확 밟아버려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막 죽도록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갖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녀석이 자랐다는 것이에요. 자랄 때는 먹이가 필요하죠.
먹이를 준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될 때 뒤로 자빠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흙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생명 기운이 떠나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뱀의 먹이가 되었구나, 사기꾼들의 밥이 되었구나. 이때 깨달아 늦어도 조금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짓을 해버려요. 뱀에게 먹이를 주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래버려. 이게 감정신앙이에요. 남들을 죽을 고생시켜놓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로 살까 죽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자살의 영이 찬 거라면, 죽음의 권세가 찬 거라면요, 무속과 우상과 음란과 우상이 갖다 줄 수 있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계속 침탈해갖고 하루에도 12번 마음속에는요, 살까 죽을까 공황장애 왔다가 중독 증세 왔다가 우울 증세 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 절대 후회하지 않아. 뱀에게 먹이 준 거 후회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옛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맞는 얘기지. 내 마음의 소리가 맞는 얘기지. 내 지식이 맞는 것이지. 내 상식이 맞는 것이지. 이게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영광이 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음에 부끄러워 이러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마귀에게 밥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입이 돼야 돼. 믿음의 입이 되는 방법 알려줍니다. 일단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을 씻으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체를 드러내면요, 마귀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은 절대 모릅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때 데이터를 갖고 공격해요.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믿음이 없구나, 얼굴 표정 지으면 불신앙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잘 넘어져. 이런 데이터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잘 보여줬어요. 탄신과 정욕으로 미혹하면 넘어진다, 백발백중이다, 그걸 전략으로 썼는데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옛자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오든 뱀이 오든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따르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뱀이 골리앗처럼 다가왔는데 말씀의 물맷돌로, 말씀의 검으로 그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귀는 보고 겪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피를 뿌립니다. 따라하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망신당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막 계속 참소해요. 생각을 더럽히는 거죠. 이 무기력한 사단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린이 여러분, 사단은 무기력하다. 사단아, 너는 무능하다. 사단 무능해요, 여러분. 이 무능한 자가 할 수 있는 건요, 한 가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타락한 영이라도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을 더럽혀 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더럽혀 버리면 하루 종일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잘못 꾸어도 꿈속에서 갑자기 집을 나서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뱀이 한 마리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꿈속에서 막 도망갑니다. 빨리 차 타고 도망가야지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이렇게 시동 거세요. 시동 걸고 뱀 여기 서 있어 이러고 시동 건 다음에 차를 돌려갖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뱀에게 막 쫓기다 꿈을 꿨어. 예? 꿈을 꿨어. 꿈 딱 깼으면은 예, 어린이 여러분, 네. 자 다시 따라요. 하나님,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 가서 머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세요.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합시다. 보세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를, 네? 무의식의 세계를, 네? 꿈에서도 이용하는데 여러분은 꿈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꿈이었잖아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그럴 때 누가 건들면요,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싸우는 이유도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미 마음이 침탈당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계마저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꿈의 세계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뱀이 다가와서 이럽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더럽고 악독하고 좀 게으르게 살아.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아.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거 그냥 이용하고 살아 이래버리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넘친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다. 영혼의 양식이 넘친다.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씀 먹고 배 터져 죽어라. 뭐 영의 존재니까 죽지는 않아요. 지옥으로 쫓겨갑니다. 예수님 발등하러 쫓겨가요. 예수님 밟아버립니다. 예수님 밟아버리고 나면 자, 발등상하로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예수님 발밑에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린 예수님이 밟아버립니다. 보혈로 밟아버리고 말씀으로 밟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지지고 볶고 막, 예, 알아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생명조차 아깝지 않아요. 남에게 영혼의 양식,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깝지 않아요. 이 수없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오죽하였으면,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것까지 다 다스리라 이랬고 사단을 다스리고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힘이 좋으니라. 이게 생각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마귀는 이러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뱀에게 미혹받아 중독되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걸 무엇로 씻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그랬죠. 따라 예수의 피로. 더러운 마귀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성씨가 김씨, 씨, 박씨죠. 예? 김이박, 따라 김이박. 마음속에서 사마귀야 떠나가라. 예, 김이박 이러면 또 안 되게. 김이박 따라 김이박 집사님. 포함해도 김이박 집사님들 많을 거예요. 따라 사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 계시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말씀, 성령을 한마디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겨버려요.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요한일서 5장 4절.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5절 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물은 말씀 상징하죠. 피는 보혈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의 영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여도 별로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고 막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 정석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러죠. 이야, 18일 동안 어떻게 우리 이 상황을 했을까? 그게 항상 기뻤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쁜 거예요. 체력이 영역이 돼버립니다. 왜냐? 기쁨의 영, 영광의 영이 임했어요. 그 남들이 야,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지옥과 모욕적으로 얘기해도 영광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해여 영광에 도달하는 나의 상급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이미 써버렸습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치킨보다 못하고 마귀에게 밥 주던 베드로도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85% 회복됐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냐 하나님의 덕이냐 따지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 덕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따라하세요. 나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영광의 영 성령이 불같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삶의 신앙 쓰레기나 인생 배설물도 내 힘으로 처리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때마다 더 넘어졌습니다. 더 냄새났습니다. 더 오물스러워졌습니다. 더 치욕과 모욕이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중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끄러웠고 가난했던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 녀석 입에 있는 먹이마저도 다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왜? 그거 먹으면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힐 것이니까 입에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오고 입을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입을 찢어버릴 자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 하나 봅니다. 은혜의 고백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봅니다.
옛자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냥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 붙잡아 주니까 180일 설교에도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막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믿음의 입술로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곱고 좁은 길에만 있으면 인생 성공은 하나님이 시키셔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거받으시고 우리를 증거하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겼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성령 충만해지고 입술이 믿음의 입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인생을 도적질하는 마귀가 뭐라고 하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믿음의 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예수님만 통해서만 자신을 증거받으시고 또 우리한테 복을 내리시구나. 예수 이름이 곧 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거짓말쟁이에서 참된 하나님의 장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결정판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는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옛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맹세 하루아침에 작심 3일도 되지 않아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또 내가 살아서 뭘 할까? 예? 내 의지라는 게 결국 이거밖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살기는 살되 충만하게 살되 앞에 예수님의 의지를 먼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됨을 먼저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의지를 발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 오죽하면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고 망각하는 존재이고 불신앙의 존재니까 한 번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로 말씀합니다. 절대 맞다는 얘기죠.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온 우주 만물과 돈과 물질을 다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곱고 좁은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좀 성공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보고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돼요.
왜냐, 넓고 큰 길은 너도 나도 가는 길인데 그 길은요 흙의 길이고 그 길은 땅의 지체들이 가는 길이고 땅의 지체들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주의하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얼른 돌아와서 곱고 좁은 길에 보혈의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지고 자빠질 뻔하고 죽음의 건세 앞에 눌릴 뻔했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나도 달고 다른 사람도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기억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을 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죄짓게 하고 생각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제 가운데 두고 미혹하게 만들어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넘어져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고 돈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인생 앞에 부끄럽게 했던 것을 다 멸합시다. 어떻게 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멸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일이에요. 또 이런 분들은요 상당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해당.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였고 이 땅에서도 독생자의 영광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요?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영광인데 예수님도 영광스러우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보면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자리를 내려오라는 뜻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빨리 하나님 맏아들이 되세요. 그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된 자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 맏아들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내가 이게 웬 복이냐, 웬 말이냐, 웬 은혜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또 따라 예수님. 저 홍길동 안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국어 시간에 안 좋으신 분들 알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처럼 거룩하게 되려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자기 고집으로는 안 되고 완악해서는 안 되고 거룩의 영이 들어가야 돼서 자신의 거룩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의 능력이 함께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신의 소굴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하시고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자유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염려하는 것이 따라 염려하면 바보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 빌립보서 4장 6절 넣어보세요.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입술이 믿음의 입이에요. 염려 자리를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고 기도의 세트로 쌍둥이로 붙이세요. 기도 플러스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건 누가 얘기해도 동일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더하여 감사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읽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럴 때 신앙 고백 이렇게 나요. 내 안에 예수 이름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럴 때 대서야 탄신과 정욕을 다 누른 상태에서, 다 없앤 상태에서, 다 찢어버리고 쫓아버린 상태에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10절, 자, 시편 80편 10절을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따라하세요. 내 인생이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며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탄신과 정욕이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충만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힘이 좋으니라.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치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올 한 해를 승리하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팀 나오세요. 자.